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하대로 그리스도 여기서 범죄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4장에서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됐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둘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였었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개나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평행선을 긋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죄 없다, 무죄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서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은 것으로 칭의를 통해 얻게 된 안전과 평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17절 보세요. 의의 결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안 계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은 누구로부터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진정으로서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또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증거는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한된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과거에는 죄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 있었죠. 그러나 예수가 피 흘려 주심으로 또 그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분명한 차이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내 주머니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가장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에는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이 있고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옛날 성격 때문에 저거 한 방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참습니까?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겁니까? 또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도 소멸돼요. 성령의 은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우리 정인함 성도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선별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정옷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소에 보면 7 등잔이 있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7 금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불의 밝기를 최적화로 유지하도록 간검합니다. 항상 점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불의 밝기가 옅어지게 되면 감람기름을 더 넣어서 항상 그 밝기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성령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잘 암기하고 기억하는데 그 뒷말은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장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야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내 안에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칠 때 성령이 비로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근심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역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저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사라질 때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과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깃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환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환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기쁨과 겸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얻는 평안이 아니고 전쟁 중에 얻는 평안 또는 위기 가운데 얻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식탁. 그러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만큼 흉악한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밥 먹을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빚독촉하는 빚쟁이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안에서 밥이 넘어가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을지라도 우리 심령에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안이에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평안한 것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마치 배가 전복되는 듯한 그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결과는 안전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포도즙을 짜는 거 보셨습니까? 한 방울도 누수시키지 않고 그냥 짜는 것처럼 우리를 아예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처럼 환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내게 비껴가기를 바라죠. 환난이 내게 우회해서 다른 데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늘과 실과의 관계여서 항상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게 환난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잘못 예수를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크고 작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환난이 이제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수중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도의 위협을 만난 것이 몇 번이며 40에 하나 감한 태를 5번이나 만났고, 그런 얘기를 쭉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스데반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에 그가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위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을 내게 비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난에 내가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행위나 공로로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누구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큰 사랑일 수 있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큰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하기를 의로운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 집사님, 순종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야. 그러면 대신 죽는다라고 한 말이 더 안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혹 대신 죽는 자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깊은 사귐, 교제는 예배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교제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으니 장래에 있게 되는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싹트게 되었고 불행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더 이상 있다 없다.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가장 큰 은혜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1, 2,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지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여전히 미심쩍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아버지와 살 그런 권세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 있잖아요. 떨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전화로 1시간 밤늦게 통화하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지. 그래도 정말 보고 싶은 게 그 연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